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단순히 열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아주 이 나침반과 같은,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좀 막연하고 애매하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11과에 걸쳐서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 모세까지인가요? 예, 6월절 지키는 그 이스라엘 민족 6월절을 믿음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니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믿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믿음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의 삶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것도 믿음으로 체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요. 자, 11장 30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29절은 저희 교재에서 자세하게 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29절도 믿음이죠.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30절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아주 단단한 성벽인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 믿음으로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그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에 해당되는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오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도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버젓이 올라가 있고 결국은 다윗 가문의 참으로 좀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로또가 맞아야지 인생 역전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도 인생 역전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이죠. 그렇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아마 이건 웬만한 믿음 아니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적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뭐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산보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빙 돌다가 들어오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해는 안 간다 그랬어요. past understanding.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는 가능한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12과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껏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해 오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 아벨 그리고 유월절 등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예표해주는 여러 그림들을 여러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뭐였느냐? 에녹과 모세 등을 통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런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거룩한 길, 즉 성화의 길을 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다름 아닌 영적 전쟁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 여정에 맞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을 해서 이번에 드디어 영적 전쟁이라는 테마가 나오게 되잖아요. 참 성경은 읽을수록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칭의, 성화, 영적 전쟁. 아,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 삶.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단계를 밟아가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흐름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도 이렇게 잘 계시해 놓으셨다.
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전투는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전투로,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전투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전투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끼리 전투하는 거 아니고 부부끼리 전투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싸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투는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죠. 사사기, 열왕기 등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다름 아닌 여리고 성벽 둘레를 행진하는 그 유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은 믿음으로 시작이 됐죠. 자, 우선 출애굽기 12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성경 기록이 써 있어요.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무슨 군대야? 이게 완전 오합지졸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 진짜 군대 맞네. 와, 질서정연하게 그냥 전열이 불타오르고 막 야, 그렇게 보실 것 같은가요? 이게 뭐야? 이게 모여가지고 지금 밥 먹고 이거 뭐 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봐도 군대는 아니야. 이건 정말 오합지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에만 군대야. 출애굽한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영적 군사라고 그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 오늘도 내가 사탄하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건물을 뽑아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내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그 웬만큼 성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군인이라는 의식을 잘 안 해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good soldier죠. 좋은 군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뽑았다고 돼 있고, 예, 그것을 의식을 하면은 이미 영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거는 정말 치열한 전투구나 보이지 않는 전투. 그렇죠? 우리는 한참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낙심한 다음에 가만히 딱 보면 나중에 당했구나. 마귀에게 완전히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긁어댔는데 그때 나는 그냥 육신으로 들이박아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선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한 구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소떼 양떼 데리고 전쟁 나가는 사람 봤나요? 51절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뭐라고요? armies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머릿속에 진작부터 이들을 훌륭한 강성군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실 것을 했죠.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군사가 된다고,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좋은 군사는 옆에 있는 형제랑 안 싸우고, 남편이랑 부인이랑 안 싸우고, 자녀들과 안 싸우고,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뽑아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죠. 예, 더더군다나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건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간증을 상실하고 덕을 잃고 망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죠. 예. 의무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얽매여서 그게 전부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비해버려서는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 얽매여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영적 전쟁인데 나중에는 진짜 전쟁에 참여해요.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이죠. 월남전이나 아니면 뭐 6.25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진짜 총 들고 군인으로 싸워보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는 중동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싸우러 이제 내려오는데, 자,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호세아 다음인가요? 요엘서. 예, 호세아 다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호세아는 어디 있어요? 호세아는 다니엘서 다음. 다니엘서는 어디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이 군대가 여러분과 전데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말, 칼에 찔려도 피도 안 나오는 영적인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도둑같이 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적들을 다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전쟁, 그게 참여합니다. 자, 보세요.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 이것을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전쟁에 나간다 소집 하면은 나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불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땅이 그들이 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이게 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몸은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성벽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제자들 만났던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칼에 맞아도 전혀 피가 흐르는 그런 몸이 아니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에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를 사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바로 이 얘기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이게 누구냐? 주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써 있잖아요, 거기. 주께서 주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리시도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도 주의 군대로 참여하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관한 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완전 군장을 다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놓여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첫째, 뒤에는 노예 생활이라는 과거가 놓여 있음. 그렇죠? 과거에 노예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그랬고 마귀의 종인데, 두 번째, 앞에는 자유의 쟁취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껏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한 열매를 거두고 정말 풍성한 삶,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을 통과해서 정복하고 승리를 해야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지. 그렇죠? 그냥 저절로 뭐 협상해가지고, 협상은 뭐 속이잖아요. 나중에 가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월남전에서도 미국이 멍청하게 협상하다가 다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쫓겨와 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전투가 놓여 있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그 길이 가야 할 길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메고 나를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예 생활을 이미 져버렸고 뒤로 놓고 앞에 놓여 있는 자유를 쟁취하러 이제 전진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은 꼭 갈라디아서를 한번 하려고 하는 생각 중인데 보니까 2007년인가 했더라고요. 10년도 넘었으니까 뭐 갈라디아서 또 공부해도 뭐 이거 2007년에 하신 말씀 또 하시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 또 해야죠. 갈라디아서는 이 공부를 마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쟁취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현황 분석. 첫째는 원수들의 위협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가축도 끌고 갔지, 뭐 광야 생활에 지쳐 있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그래가지고 6.25 터지면은 그냥 우리가 다 방어했을 것 같은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6.25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매국노 막 욕먹을 소리 하네 그러지만요. 그분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게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가 등장해서 기독교계가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정화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까지 가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었듯이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영락교회고요. 예, 그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은 제일 유명한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구석을 가든 이 사람들은 일단 교회부터 만들어서 교회부터 세우고 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남한이 지금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그냥 뭐 1000만 이상이 그렇게 다 복음화된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수긍이 갔어요. 아, 허락을 하나님 합력해서 허락을 하신 거구나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자,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서로 가면은 여호수아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절. 여호수아 6장 1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지금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 초긴장 상태죠. 2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아마 여호수아가 2절을 들을 때는 아멘 했다가 3절 이거 뭐 무슨 전략이 이러지? 하고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난 표시를 해놨다가 요건 여호수아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나중에.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나.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라고 뭐 아담의 본성이 없었겠어요? 탁 듣다가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무슨 뭐 성을 한 바퀴 엿새 동안 계속 한 바퀴 돌아?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그
여기서 얘기했나? 잠자리 잡는 법? 아, 여기서 안 하고 한마음에서 했나? 하여간 잠자리잖아요, 잠자리. 잠자리는 저는 손으로 여러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마귀의 수법을 씁니다. 마귀가 이불을 홀렸거든요. 최면을 걸어가지고 홀려가지고 무장해제를 시키면은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잠자리가 있으면은요, 한 1m 정도에 가면 그냥 그러면 손가락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잠자리 눈이 따라 돌아요. 잠자리 이렇게 눈이 뺑뺑뺑 돌아요. 이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 10번쯤 하면은 가까이 이제 10cm씩 가도 예, 요거만 봐, 요거만. 근데 나중에 진짜 딱 가가지고요. 탁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 진짜예요. 예, 저는 여러 번 잡았어요. 그래도 애들도 주고. 예, 지금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잠자리가 파리의 위고 꼭 드래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마귀 잡을 때 마귀의 수법을 좌우지간 그 수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돌래 하나님께서 돌아서 한 바퀴. 그리고 푹 쉬는 거야. 아마.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도 이런 전략이 장군이 이런 전략을 짜면 아마 정말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바퀴 삥 돌고 쉬래. 그냥 샤워하고 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고 또 샤워하고 쉬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약속을 믿었어요. 2절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하나님이 끝났어요. 이건 이제 믿음 끝이죠. 그 다음에 6장 6절로 갑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수장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 하나님이 한 바퀴 돌라 그랬으니까 돌라 그래가지고 또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3절에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순종을 불러오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특이한 명령의 순종함.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꼭 다르게 행동을 하신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냥 나를 믿고 말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게 납득을 못하고 막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신뢰가 가고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낫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수장에 뿔 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면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에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그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종의 심리전 같아 제가 보기에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야. 하면서 저거 뭔 전략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군사 전략에는 안 나오는 이상한 삼국지를 봐도 무슨 뭐예요? 그 유명한 그 군사 전략 책을 뭐라 그러나요? 손자병법. 아니 손자병법 몇 페이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전법은 없는데 이거 뭔 전법이 뭐 이래? 이틀째 가만히 똑같은 짓을 했어. 야, 쟤네들 뭐 하는 거지? 호기심은 지금 증폭되고 3일째 똑같은 거 했어. 그러니까 6일 동안 뭐예요? 완전히 혼란이 갔을 거예요. 야, 이게 뭐 무슨 해가지고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아마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벽까지 무너졌으니까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6장 16절 기쁨으로 환성을 질렀는데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소리만 지르면 된다 그래서 칼 빼고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너희를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까 2절을 그대로 믿고 외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축복을 선언하네요.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21절 같은 구절을 읽으면요, 또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잔인하시다. 왜 또 뭐 노인은 왜 죽여? 그리고 어린아이는 왜 죽여? 그리고 뭐 여자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회적 약자인데 오늘날 인간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 다 살려줘야지 왜 이 사람들까지 죽였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아니면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과연 같은 분이신가? 구약의 하나님은 엄청 잔인한 것 같은데 내리시는 명령받아 다 죽여라 막 없애라 막, 그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신데 이게 도대체 같은 하나님 맞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초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이끄시는 그 계획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조금이라도 오염되거나 누룩에 손상당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보호를 해야 돼.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썩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냥 조금만 닿으면 바로 독성이 아니면 막 더럽혀지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보내서라도 다 이미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꽉 찼어요. 타이밍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와죠. 소돔과 고모라도 때가 돼서 다 심판하셨듯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훈련을 하는데 이들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농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잔인하다는 얘기를 이 구절에서 찾아내면은 초점을 완전히 잘못 맞춘 거죠. 자, 그런 게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인을 잡으러 오셨구나, 체포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체포하러 오셔서 잡아가전 그러한 검사 아니면 뭐 경찰관 이런 식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거기서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좋은 관계에 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비참하게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던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숨어버린 그 아담이 불쌍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너 어디 있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하고 찾아오신 분이지, 이놈 너 어디 있어? 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맥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백성을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오늘을 위한 적용은 뭐냐? 오늘을 위한 적용.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과거의 속박에서 구속됨. 이것은 우리가 6월절 때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의 삶이 가능해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그 안식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두 번에 걸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초청이죠. 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자기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안식이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이 안식을 얻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이후에 그렇죠? 광야 길을 가면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에서는 소위 말하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실제적인 아들로서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편해지고 너무나 그렇죠.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이 모든 것을 알아간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초청이었어요. 29절. 안식은 받았습니다. 안식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주님께로 왔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온갖 힘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참자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근데 그 참는 게 어느 정도 참아요?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주신다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안식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거저 안식을 얻어.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번째는 배우라 그랬어요.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우라. 왜? 너는 아직 이런 영적인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돼. 그렇죠? 처음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은 왼쪽에 운전대가 달려있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주재원으로 갔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운전대가 달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도 그렇고 섬나라는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어디야 홍콩도 그렇고 영국이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영국과 관련된 나라는 다 그러니까 운전대가 오른쪽에 잡혀 있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막 왼손으로 막 갑자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쪽 문화를 배워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반대 방향으로 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차근차근 주님과 더불어 배우지 않고는 이 영적인 삶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조건을 갖추면 너희가 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발견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30절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30절을 안 믿는 거야. 그 말이 그렇지. 십자가가 그게 쉬울 리가 있나? 십자가가 쉬울 리가 있나? 십자가가 그 짐이 가벼울 리가 있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절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쉽고 가벼운 걸 왜 못해?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잖아. 왜?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는 십자가가 고통이야. 고통.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대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입력돼 있지 않아요? 십자가 나 즐겁게 지고 가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십자가 고통 갈보리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십자가는 가볍고 그 다음에 쉽고 그 다음에 멍에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운 거를 하라 그러는데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워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 20년, 30년 뭐 신앙생활 했는데 넌 다른 건 모르지만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거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퍼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어. 왜 고달퍼? 여기가 안식하라 그랬는데 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붙들어야 한다. 조건이 있잖아요.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읽으면요. 오해 살 만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도 누군가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이해가 안 가나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도 하고 좋은데요. 또 선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 덕분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재물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재물을 신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이게 나눠주라 이거야. 세 번째, 선한 일들을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나눠주는 청지기로 쓰기 위해서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아이고 나 저 은행에 돈 있는데 저거 못 가져가네. 그러지 마시고 다 쓰고 오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오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예?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17절서부터 18절까지. 왜? 그만큼 돈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데 또 붙들어야 되죠? 잘못하면 이게 구원을 우리가 지키라고 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거예요. 지금 10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도 붙들어야만 한다는 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있고 죄를 이겨낼 수도 있고 또 미움을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속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붙들어서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명 들어왔는데 씨앗 심어놓고 그래 너 잘 자라 그리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씨앗이 뭐 제대로 자라서 열매 맺나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네 번째 D 위의 가정을 잘 따르면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 그렇잖아요. 여리고로 들어갔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반찬이 반찬이 아니고 하여간 메뉴가 똑같아. 38년 동안 메뉴가 똑같아요. 뭐예요?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맛있어도 38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속된 말로 만나야 아마 질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38년. 저는 6개월. 스페인을 딱 갔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에 8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토스트하고 먹고 가면은 12시만 되면 배고프잖아요. 아니, 식당을 전부 2시부터 문을 여네? 2시부터 5시까지예요. 스페인 점심시간은요. 저녁은 9시부터 12시까지고. 야, 그래가지고 낮에 보니까 식당 문이 연 게 켄터키밖에 없어. 이 켄터키는 그냥 하루 종일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켄터키 치킨을 가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그 코울슬로라 그래가지고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어.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12시만 되면 6개월을 먹었어요. 매일 점심으로. 그래서 한국에 가서 모르겠어. 한 6년 동안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손이 안 가. 이 사람들도 야 이게 뭐야. 만나가
히브리 말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뭐야? 처음에 형님이 이게 뭐야 하고 비아냥거렸는데 한 1년은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38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밀, 보리, 곡식에 그냥 막 풍성한 막 오곡백과가 막 그걸 풍성하게 주시려고 글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13일이면 갈 때를 38년을 뺑뺑 돌다가 왔으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 그 풍성한 삶은 누리면 맛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정을 잘 따르면 내게 와서 뭐예요? 배우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겠다 그랬잖아요. 배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기질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 다양하게 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 일반적으로 주석들이나 그림들이나 성경 이야기 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행진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성경에 보면 가끔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가 3명, 현자가 3명이란 말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은연중에 그냥 이렇게 여기도 온 백성이 다 돈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군인만 돌아서 군인, 무장한 사람만. 제사장하고 무장한 사람들만 돌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실상은 이들 백성의 정체는 제사장들과 무장한 자. 그렇죠? 이들은 군사라고 불렸는데 이 용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단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과 특수부대를 구분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윗도 그랬죠.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을 따라가서 끝까지 전쟁하러 간 사람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왔어. 전리품 많은 걸 뺏어왔어.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전쟁에 안 나가고 쉰 놈들은 주지 마셔요. 그랬죠. 왜 우리는 수고해서 가서 고생했으니까 얻어왔잖아요. 저기 앉아서 쉬고 있었던 애들은 주지 말라고. 딱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니라. 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은 없어요. 성경에 막 또 이상하게 보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다 주죠. 그러나 누가 더 영광스럽겠어요.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쟁에 나갈 정도의 사람이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과 분리돼서 정말 이 분별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차, 저거 마귀가 날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미끼를 던진 거구나. 내 여기서 지면은 안 되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느닷없이 상식 밖에 막 일을 당한다든가.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는 뭐예요? 특히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지면 빨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예. 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키는 다양한 정도의 그런 공략이 있을 때 그걸 빨리 간파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장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알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그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 때도 그 준비하자고 막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고, 아유, 일본 신경 쓸 거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남침할 걸 벌써 예비하고 저거 다 준비해야 된다고 벌써 이렇게 주장해서 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그냥 휴가 다 내줘가지고 다 내보내고 완전히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전례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필요하다. 왜?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전쟁을 걸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데 자기 주변에 적들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그렇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돼.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꽉 쟁여놔야 돼요. 그러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탁 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속에 저장고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칼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5시 30분인가에서부터 6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KBS에서. 계속 사자하고 이 표범이 사냥하는 게 거의 매일 나와. 야, 그거 살금살금 가가지고요, 탁 보고 있다가 그냥 팍 튀면서 그 슬로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비참한 거지, 우리도. 왜? 그렇게 당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다 엄청나게 당하고 있어요. 다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게 우리가 방어의 수단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예,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4장으로 찬송하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아닌 새로운 생활 하자. 새로운 새 생활. 예, 624장입니다.